오늘 노아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시대의 때를 잘 읽고 나가야 합니다. 시대의 때를 잘 못 읽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고 나가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나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는 왜 이 일을 했냐? 이 문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만큼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때와 주님의 뜻을 잘 알고 행해야 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에도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고 하죠. 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또 살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읽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때를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죠. 그죠? 성경 말씀 속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는 것들도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범죄하는 일들도요, 조선시대에 범죄가 있었어요. 물론 문명이 다르지만 보면은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더라고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리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시대인 거는 맞죠.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시대도 지금의 시대와 별반 다를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읽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오늘 노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노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이 노아의 시대라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나가야 하는지, 또 각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노아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뭐 이 가정도 배울 게 있고 저 가정도 배울 게 있겠지만 노아의 시대라면 노아의 가정만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가정 8식구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한 800살, 900살까지 살았는데 800살, 900살까지 사람들이 혈기왕성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죠?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이러한 점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 창세기에 있었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이들은 완전한 자로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의 시대와 충돌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한 충돌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창조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 아이들도 이제 곧 커서 초등학생이 될 텐데 이 초등학생이 되면은 이제 배우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였고 말도 못하는 원숭이였는데 그 원숭이가 세월을 지나면서 진화하여서 말을 배우고 또 문명을 배우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됐던 문명은 숲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따서 먹고 채집하고 수렵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세월이 지나서 이제
뭐 구석기, 신석기로 이루어졌고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걸 다 배웠어요. 국사 시간에. 근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자로 창조됐어요. 창조되어서 이미 아담과 하와는 말을 했어요.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을 하는 자였어요. 완전한 자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서 살아갔어요. 지금의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지능이 뛰어난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담은 세상의 모든 동식물에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컴퓨터와 같은 머리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원숭이보다도 못한 지능을 가졌던 게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이미 농사를 지었어요.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보면 가인은 농사를 이미 짓고 있었어요. 아벨은 이미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듯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의를 소유한 자로서 영생하는 인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셔서 영원히 교제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범법하고 말았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인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에서 떨어져 나갔고 영생하는 영적 존재에서 육의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인간들은 급속한 타락과 범죄에 빠지게 되었어요. 인간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갔어요. 그러며 그들의 방식대로 문명을 만들고 그 문명을 만드는 과정에서 범죄하고 또 죄악의 부패성을 가진 인간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이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이 죄의 부패성을 가진 인간은 이제 범죄가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아 주신 거죠. 그 바람에 분노했어요. 아벨은 아무 죄도 없는데 아벨에게 시기하고 아벨에게 분노한 거예요. 그래 동생을 들판으로 불러다가 그만 살해하고 말았죠. 그래서 가인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또 쫓겨나게 돼요.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제사를 통해 만났던 아담과 하와의 그 믿음의 계보에서조차도 그 장남이었던 가인은 쫓겨나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말아요. 방황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요.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식솔들을 데리고 에덴의 동쪽 지역에서 그렇게 살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가인의 계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셋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 셋의 후손들이 지금으로부터 계속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셋만을 낳고 그렇게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민족이 그들의 태를 통해 나오게 되죠. 창세기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800년이 지나면서 800년 동안이나 자식을 낳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민족이 태어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민족이 태어나요. 예전에 제가 그 초등부 때, 중등부 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이상한 걸 연구를 해가지고 막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 이게 하나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저기 가인과 아벨 아들 둘만 낳았는데 어디서 애가 태어났어요? 막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수없는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과 셋이 낳았다. 그러나 그 외에 많은 자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데려갔던 자신의 식솔들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었던 거죠. 이 당시에는 가족들끼리 결혼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인이 에덴의 동쪽에서 하나의 문명을 이루고 셋의 후손들이 문명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하고, 이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의 딸들이다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문명의 축을 이루면서 인류는 발전해서 엄청난 인구가 급속도로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들이 태어나면은, 한 가정이 태어나면 800년씩 살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낳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죠. 그리고 이 당시의 대륙은 하나의 대륙이었어요. 대륙이 분열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가정이지만 그 문명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며 촌락을 이루고, 촌락을 이룬 문명들이 이 국가를 이룰 정도의 수가 그렇게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러나 여기서 그만 급속도로 타락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마구잡이로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이게 뭐냐면 에덴의 동쪽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셋의 후손들, 이 믿음의 계보를 이루었던 후손들이 태어났는데,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서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들은, 한 계보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버림받은 자들로서 세상에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이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의 딸들이죠. 근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많죠. 그냥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은 그냥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결혼하는 거예요. 종교를 안에 기독교라고 적어주면 돼요. 종교를 안에 기독교라고 적어주면 그냥 마구잡이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봤더니 막 사돈의 8촌까지 모여가지고 제사 드리는 가정에 믿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들어가서 교회 안 다니다가 믿음 잃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은 급속도로 믿는 자들조차도 세상에 세속화되고 있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신앙도 상관이 없고 그냥 내 마음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급속도로 타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마음의 정욕대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나 신앙이나 경건한 삶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욕을 따라 가인의 자녀들과 결혼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바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속화하며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의 가정들은 어떨까요? 예배 드리는 걸 잊어가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조금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가 결국은 마누라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세속화되는 거예요. 주일날 처음에 예배를 좀 드리러 왔다가 좀 지나서 이제 일요일 날은 놀러 가는 날이에요. 연휴예요. 연휴가 되어서 사람들과 놀러 다니며
예배를 잊어가고 하나님을 잊어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잊어가며 세속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화는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에 물들어 버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안에 욕망이 내 안에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뭘까요? 물질의 욕망, 정욕의 욕망, 명예의 욕망, 자랑의 욕망들이 세상의 욕망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욕망은 화려해요. 화려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방식하고 지금 이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 호사는요, 여러분, 감당을 못해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하고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셋의 자녀들 모두가 여기에 물들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지탱해주는 믿음도 예배도 말씀도 순종도 율법도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에 죄악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은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경건한 자들이나 세상의 사람들 모두가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한 곳에는 뭐만 남을까요? 몸뚱아리만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 3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처음 볼 때 나의 영이 떠난다. 이건 성령이 떠났구나.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이 이제 120살로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 존재였던 인간이 이제 그 영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제 육신만 남아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됐다는 건 생명이 800살 살던 사람이 120살로 줄어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의 날수가 이제 12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12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20년이 걸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 세상은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어 멸절하게 되는 날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20년밖에 이제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이후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죠? 175세까지 살아요. 그렇죠? 야곱도 150년 정도 살고 사람들이 아직은 120년 이상씩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홍수의 심판 이후로 사람들의 생명의 날수는 급속하게 줄어들게 되죠. 사람들이 이제 60만 남은 거예요. 60만. 여러분 요즘 이렇게 보면은 요즘 이렇게 방송을 보면 그렇게 몸 얘기가 많아요. 그렇게 몸 얘기가 많아요. 뭐 그 몸을 어떻게 만들었나, 또 키가 얼마나 됐나. 요즘은 다 몸뚱아리만 얘기해요. 몸뚱아리에 뭘 걸쳤는지, 몸뚱아리가 어떤지, 그의 다리가 얼마나 긴지, 그의 키가 180이 넘는지, 그의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의 얼굴이 얼마나 늙지 않는지, 그의 몸에 뭘 걸치고 있는지, 그가 그의 몸에 뭘 먹는지. 요즘의 세상은 전부 다 몸뚱아리 세상이 돼버렸어요. 육신만 남은 거예요. 이 육신이 뭐죠? 이 육신이란 뜻은 성령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서 자기의 영이 죽은 줄도 모르고 그 육신만 남아서 그 육신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육의 사람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제 사람들은 육만 남아가지고요, 내 마음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욕망을 추구하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 결국은 심판에 이른다는 것도 모른 채 몸만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몸만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날씬한지, 얼마나 잘 먹고 사는지, 얼마나 그 몸뚱아리에 뭘 치장하고 사는지, 얼마나 호사스러운 집에서 사는지, 얼마나 그 재산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명예를 갖고 있는지. 세상이 요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몸뚱아리만 남은 곳에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까요? 이제 여러분, 몸뚱아리가 대단한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이 폭압과 폭력과 살상과 무법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 4절에 나왔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고대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당한 착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개, 돼지만도 못하게 살았어요. 인간을 그렇게 부리면서 살았어요. 이제 고대 네피림이라는 자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네피림이 뭐죠? 이 네피림 영어 성경을 보면 자이언트라고 그래요. 자이언트. 여러분, 골리앗도 키가 2m 70에 달하네. 근데 지금은 2m 70짜리는 없어요. 한 2m 한 20 정도가 굉장히 큰 키가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3m에 달하는 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대 때 칼싸움 하는데 3m짜리 사람을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죠. 이 사람들이 바로 권력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명을 이루면서 용사가 되어서 키 작가한 사람들은 당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폭압의 군주가 되어서 온 세상은 이제 범죄하는 세상, 군림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 네피림의 후손, The Giant, 자이언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이 용사들은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 100명, 1000명씩 들이면서 후궁으로 들이고 온갖 호사를 누리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문명을 이루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고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잔악한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구별된 가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노아라는 가정입니다. 이 노아는 셋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셋의 후손도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다 아담과 하와의 태에서 나왔지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다 지옥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봐요. 아담과 하와가 800년을 살면서 자식을 수없이 낳아요. 그 자식들이 이 노아와 사돈의 8촌이고 노아와 다 가족들이고 친척들이에요. 근데 민족을 잃었어요. 그 인구에 의하면 6, 70억 이상이 된대요. 따져보면, 연구해 보니까. 그러면 그 인구 중에 노아의 8식구가 있었대요. 노아의 8식구가 왜 그러냐면 노아와 노아 부인, 그리고 아들 셋을 낳았는데 셈, 함, 야벳, 그 며느리들 해가지고 6명이에요. 6명하고 노아 부부까지 해서 8명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 8명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노아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창세기 6장 8절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죠? 여러분, 노아가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유일한 가정이 된 거예요. 유일한 가정이 됐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노아는 자기의 가정을 지켰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가정과 같이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은 시대래요.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의 시대가 다를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온 세상이 믿는다 했던 사람들도 세상 추구하면서 살고, 누가 돈 많이 벌었다고 그러고 살고,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고, 예수를 믿는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르던 길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해요.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령해요. 너는 고페르 나무를 가져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 15절을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렇게 말해요. 한 규빗이 한 45cm가 되니까 길이가 한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에 달하는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셔요. 이것을 만드느라고 120년이 걸린 거예요. 120년. 자, 노아의 가정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어떤 가정을 이루며 살았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창세기 6장 18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쵸?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건 바로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 기한은 120년밖에 안 남았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니까요. 근데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면서 그는 12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이 방주는 뭘까요? 이건 바로 구원의 방주를 말하는 거죠. 구원의 방주. 자, 노아의 가정이 이 시대에 맞서서 노아의 가정은 어떻게 살았나요? 바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뭐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며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목사님, 내가 구원 받았는데 그걸 완성한다는 게 뭘까요?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내가 받았지만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했죠? 정확한 규격을 말씀하셨지만 또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안팎으로 너희가 역청을 칠해라. 역청은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이 석유의 잔재물들이에요. 그걸 바르면 어떻게 되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밖에 물이 안 들어와요. 또 단단하게 묶어주는 그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방주를 만든다는 건 뭐죠? 여러분, 세상에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나의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의 말들이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구원을 이루고 주의 구원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는 이 일을 120년 동안 하였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바로 이 노아의 삶을 베드로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과정이 뭐예요? 의를 전파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맞서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번 주에 성결교회에 이렇게 신문이 왔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정부에서 이제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수십만 명의 성도가 지금 빠져나갔대요. 우리 교단에도 수만 명이 지금 빠져나갔어요. 우리 교단은 그렇게 큰 교단은 아니죠. 이제 장로교단이죠. 장로교단은 10몇만 명씩 빠져나간대. 지금 믿는 자들도 이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예배를 안 드리고, 또 믿는 자들도 지금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이제 기억할 게, 심판받은 건 가인의 민족만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 이 믿음의 계보를 이뤘다는 그 후손들이 셋 말고도 그 동생들이 많았어요. 그들도 전부 다 어떻게 됐죠?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주목해서 생각해야 돼요. 노아만 구원을 받았다는 건 노아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노아 외에도 수십억 개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있었어요. 그럼 다 심판받았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 시대에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방주를 축조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견고히 축조하는 것처럼 세속화에 물들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지키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한 건 너의 가족만 구원받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는 거예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들을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위해서 방주를 그렇게 크게 만든 거예요. 근데 동물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노아가 120년을 만들면서 이 방주에 타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방주에 태웠을 거라고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살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동물밖에 안 온 거예요. 동물밖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살렸죠.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뜻하죠? 바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방주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 창세기 6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를 만드는 역할의 두 번째 역할은 뭐죠?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처럼 의를 전파한 노아처럼 우리는 세상에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세상에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이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산꼭대기에다가 어느 가정에서 망치질을 하면서 거기에 100m짜리 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아마 토픽에 나올 거예요. 그죠?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왜 아무도 믿지 않냐면 노아조차도 믿지 않았을 수 있죠. 그러나 노아는 왜 방주를 만들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는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노아는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세상은
미친 모습으로만 보는 거죠, 여러분. 웃긴 모습으로만 보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이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노아가 망치질을 할 때 그 친척들과 형제들이 내왕하는 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아의 동생들이 많았어요. 또 노아의 사촌들, 노아의 몇 대까지도 보면서 살았죠. 왜냐면 이때는 수백 년을 살았으니까.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막 노아를 비웃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냐고.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방주를 산에다가 만들고 있냐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고 그랬다고. 사람들이 막 껄껄껄껄 웃으면서 노아를 비웃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세상에선 그렇게 보고 있겠구나.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불쾌한 게 거기서 꼭 종교인이 나와요. 어떤 그 종교인이 나오면 다 종교인을 어떻게 그리냐면 특히 기독교를 이제 자신의 그런 광신적 믿음을 지키는 이상한 집단으로. 그리고 이제 목사들이 나오면 꼭 무슨 성범죄하는 목사들, 범죄하는 목사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뒤로는 어떤 집단을 만드는 그런 군상으로 이 기독교를 묘사해요. 모든 드라마들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그 모습들을 세상이 그렇게 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보고 있는 모습을 세상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로마의 그 압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이 예배를 지키려고 지하로 내려가서 땅굴을 팠어요.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산으로 들러 내일이 또 대체 연휴예요. 지금 얼마나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닐까요? 여러분, 이제 단풍의 계절이죠? 얼마나 놀러 다닐까요, 여러분? 한 집사님은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안수 집사니까. 아침 7시 예배에 오는 거야. 아침 7시 예배에 등산복 입고 딱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그랬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이 등산복 입고 지금 예배 드리는 집사들! 뭐 이렇게 얘기해. 놀러 가려고. 그 7시 예배 1시간 때우고 놀러 가려고. 그래도 그분은 낫죠. 그분은 낫죠. 예배라도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해요. 예배를 멈추지 말고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려워져요. 점점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립감도 마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켜나가고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속화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방주 만드는 모습을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여러분. 500살 먹은 늙은이가 그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웃었겠어요, 사람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은 그냥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의 시대를 잘못 읽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이르러서 그 구원을 지키고 살아가는 때에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모레 내가 죽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빛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전파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로운 자들이 된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그러나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 믿음을 구별하면서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았던 우리 8 식구 노아 가정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의를 전파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자들은 보존하게 하면서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